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일생자 이야기 채태군 호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향 마두도장에서 열심히 신앙하시는 조익현 도생님과 함께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도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향 마두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종감 조익현 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생님에게서 대단한 카리스마가 느껴지십니다. 어떻게 혹시 별명이 있으신가요? 제가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물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은 이제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 걸 제가 추구하는 성격이라 주변에서 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조칼이라는 별명을 좀 듣고 있습니다. 예. 조칼. 예. 도생님은 건설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건설업종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주말이면 쉬지 못하고 또 일하시기도 하고 이렇죠. 그리고 또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직원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이 바쁘시지 않나요? 예. 제가 그 현장 관리 및 자재 관리 또 인력 관리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현장에 출근을 합니다. 보통 이제 7시 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 차기 공정 및 인원 관리에 차질이 없고 현장 진행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항상 대표님이 먼저 가셔서 현장을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다음 일이 진행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예, 업무가 그렇게 바쁘신데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잘 조율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건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동이 많습니다. 이제 이동이 많아서 주로 이제 차 안에서 도전 CD나 이제 주문을 테이프를 듣고 따라서 주문을 하든지 또 도전 CD를 듣고 있는데요. 도전 CD를 듣는데 상당한 그 마음가짐, 신앙하는데 마음가짐을 계속 다잡아주면서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도기 141년도에 STV 상생방송 보고 스스로 도장을 이제 방문해서 입도했기 때문에 저는 인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도 후에 도장에서 이제 일과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고 매일 아침 도장에서 수행을 마치고 그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에 나오면 저 조금 좀 일찍 나옵니다. 남들보다 좀 일찍 나와서 평소에도 내가 이제 할 일이 없는지 찾아서 주변 정리 정돈 청소 이렇게 이제 치성 준비를 이제 하면서 계속 그 봉충수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도장에서 청소 모시고 하니까 집에서는 청소 모시고 사업에 신고만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먼저 도장에 다른 분들보다 일찍 오셔서 내가 할 일이 없는가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 모든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죠. 네. 가장 이렇게 모범적인 도생님이십니다. 예, 도문으로 이렇게 이끌어준 사람이 따로 없고 스스로 STV 상생 방송을 보시고 입도하셨기 때문에 나만의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그 입도할 때 태국에서 입도를 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해야 될지 좀 막막했습니다. 인도자가 있었으면 지도를 받고 했을 텐데 없었기 때문에 그때 혼자 속은 마음으로 앞으로 이제 모든 일과의 시작을 도장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잘 지켜오고 봉충수를 계속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봉청수를 가정에서도 모시고 도장에서도 모신다는 거죠. 하루 일과를 도장에서 시작하겠다는 그 자신과의 약속을 8, 9년 정도 계속 실천해 오셨는데 정성도 그렇고 의지가 매우 강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꼭 성공하실 수 있는 기본 자질이 돼 있으신 분 같네요. 예, 좀 과찬입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집안 그 5식구가 여태까지 전 가족이 무사고 사고 없고 또 병 없이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요. 또 요즘 들어서는 이제 제 사업도 요즘은 다들 견성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다고도 하는데
저는 뭐 그런 대로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런 적인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 모든 업종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건설업은 특히나 더 하잖아,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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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두가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 같다, 그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성이 참 대단하신데요. 포교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 이제 주말이나 쉴 때 때때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패널 및 개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생님을 뵈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참 바쁘게 생활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를 안 대요. 시간을 쪼개서 더 알차게 보내면서 더 많은 일을 해내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도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과학적 시간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성공할 수 있는 두 번째 자질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포교 활동에도 일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포교 활동할 때 제가 일심하게 된 그 큰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패널 활동을 하면서 도전과 한단고기 등 진리 서적을 함께 이제 같이 읽게 됩니다. 도전을 이제 읽다 보니까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춘무인이면 추무이라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결실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과 설령의 음독으로 나를 믿게 되나니 음독이 들어있는 자는 들어왔다가 나가려 하면 신명들이 등을 쳐 들이며 이것을 벗어나면 죽느니라 이르고 음독이 없는 자는 서로 들어왔을지라도 이 말을 쳐 내치며 이곳은 네가 못 있을 곳이라 이러니라 하신 2편 27장에 있는 말씀과 또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느니라. 장차 천지에서 심리에 사람 하나 볼 듯 말 듯 하게 다 죽일 때에도 시종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천하 창생의 생사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느니라. 다 죽고 너희만 살면 무슨 낙이 있겠느냐 하신 상제님 말씀에 강한 책임감을 느껴 일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천하 창생의 생사가 다만 너희들 손에 달려 있다는 상제님 말씀에 강한 책임감을 느끼신다고 하셨는데요. 책임감만으로 진리를 전한다면 힘든 고비를 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포교에 임하는 마음가짐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서는 참 지금도 계속 마음속으로 계속 매일매일 우일신하면서 또 반성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항상 겸손하고 상대의 얘기를 이제 경청을 하면서 상호간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저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실패를 이제 거듭한 결과입니다. 제가 진리를 전할 때 상대적 호감도와 감정적 표현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 이때마다 그 상대의 호응도의 그 반응에 따라서 흥분을 하고 그 엄중한 표현을 너무 무게감을 가지고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한 지인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 내용은 참 좋은데 그 듣는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갖게 되면서 접근하기가 좀 쉽게 용이하지 않다. 좀 무겁고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전 충격을 받았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사람 살리려고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기 때문에 천지에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에 그 대상자분이나 그동안 만나왔던 분들한테 항상 죄송한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겸손과 경청하는 자세로 완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상대의 반응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나의 혼자의 그 지식 자랑하듯이 오로지 진리를 전하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상대의 반응이나 상대의 그 배려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진리를 퍼부는 데만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그때 그 지인께서 저한테 일깨우셨던 것입니다. 네, 그
포교에 대한 자세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겸손과 경청이 가장 좋은 자세죠. 그죠?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대상자들한테 도생님처럼 이런 어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는데요. 그 지인께서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분은 예. 참 고마운 분이시네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진리를 전해서 도문으로 인도된 사례를 소개해 주시죠. 제가 거주하는 곳이 일산 대화동인데요. 그 대화 5번 출구에서 그날도 이제 패널 포기하면서 만난 분인데 60대 중국 교포 여성분이었습니다. 역사 관련 그 환단고기 및 우리 증산도 진리 서적을 놓고 펼쳐놓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저를 보고 이렇게 그 책을 보고 오시더니 환단고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표현하면서 그거 환단고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더니 그냥 읽어보겠다고 빌려 가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개벽 실제 사항과 두 권을 이제 가지고 가셨는데요. 약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이제 그분이 다 읽었다고 가지고 이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의 역사가 오래전 9,000년이 넘는 약 1만 년의 통치 기간이 있었다는 것과 고구려 이전 7분의 환희께서 3,301년 동안 천산 동박 구환족 12분국을 통치를 하셨고 그것도 배달국 환웅 18분께서는 백두산 신지에서 1565년 동안 통치했던 시절이 있었으며 그 후 고조선 때 47분의 당군께서 우리가 보통 알기는 한 분의 당군을 알고 계시지만 이 47분의 당군이 계셨으면서 그분이 송화강 아사달, 백악산 아사달, 장단경 아사달 이 세 영역에서 2096년간 다스려 도합 약 7,000년의 역사가 기록에 남아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멘붕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듣는 것이고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환단고기는 집에 두고 읽어야 소중한 책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구매해서 지금 계속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자가 많아서 어렵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중국에 있을 때 그리고 주요 공부를 좀 해서 그런지 어려운 줄 모르고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벽 실제 상황을 읽고 마음속 깊이 상제님 진리를 동경하게 되었고 입도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구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듯이 이 대우주에도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며 그 시간은 12만 9,600년이다라는 우주 1년 이야기와 지금은 온 천하가 가을 운수에 접어들어 하늘에서 인간 시종자를 출현하는 때가 됐다는 얘기에 충격을 받았으며 오늘날의 4대 종교는 시온 문화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바탕이 된 삼신 상제님의 가르침인 신교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것과 천상 보좌에서 신명들과 대우주 전체를 주재하고 통치하시는 인간 형상하신 지존신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께서 신의 세계를 통일하여 천지인 3계를 새롭게 개박하고 가을의 통일 문명을 기획하신 새 역사의 이정표, 즉 천지 공사를 집행하시고 무궁한 조화주문 태울주를 완성하여 내려주신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알게 되어 입도를 결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도를 결심하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중국에 가서 이제 할 일이 있으시다 하시면서 다녀와서 입도 공부를 하겠다고 하시고 중국으로 간 지 얼마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정성 수행 기도를 하면서 그분을 포함해 가지고 세 분의 이제 간지를 놓고 칠성경을 송주하고 있었는데 알 수 없는 세 분의 그 신명이 제 얼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 표정이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다는 그 뜻을 눈인사를 하면서 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어느 분의 신명인지를 알 수가 없었죠. 세 분의 간지를 놓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며칠 좀 지나서 이제 그분이 중국에서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 가지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갑자기 혈압이 급상승해 가지고 쓰러져서 죽을 지경에 다 됐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계속 이제 지내고 있다가 도저히 이제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 이제 한순간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꼭 한국에 가야 한다는 굳은 일심을 가지고 일어나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그때 그 마음을 먹으니까 기분이 이렇게 샘솟더래요. 정상적으로 이제 슬슬 혈압도 좋아지고 호전돼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다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때 그 신명이 그분의 이분의 신명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알게 되었죠. 그 서로 소통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한 분은 중국에서 큰 뭐 혈압이 올라서 쓰러져가 계셨고, 그리고 또 막 위급한 상황에 병원에 입원해가 계셨고, 인도자분은 한국에서 그분을 위해서 칠성경 기도를 계속 올렸는데, 그 순간 이렇게 교감이 되어서 위급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 그죠? 예. 그리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분이 그 신명님이 조상님이 도와주셨고 이래가지고 입도를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참 신비로운 얘기다, 그죠? 시공간을 넘어서 서로 교감이 되신 거네요, 그죠?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지고 다닌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왜 해주셨는지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무사히 입도하시고, 그리고 또 건강 회복도 잘 하셨나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도장에서 입도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수행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예, 저와 같이 이제 입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는 그 시간이 24시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처럼 그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입도하려고 하는 건 마음은 간절한데 도저히 어떻게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같은 그 동료한테 가장 좋은 시간을 어떻게 좀 만들어 보자 해서 환자 저녁 식사 후에 이제 동료한테 부탁을 해서 잠깐 한 두세 시간 정도 환자가 깨어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좀 도와주시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분 근무하는 병원에 제가 가서 도장에 태우고 와서 수영하고 공부하고 또 태워다 주고, 그러니까 21일 동안 이제 그 입도하는 공부하는 과정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때 입도 수행 공부를 할 때 한 며칠 정도 됐어요.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그때 앉아 계속 이제 태울주 수행을 하는데, 그 앉아 있는 그분한테 어떤 신명이 그분의 그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 눈에 보였어요.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께서 그 양반이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도장에서 수행할 때도 이렇게 제대로 무릎을 꿇지를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앉아 이렇게 했었는데, 계단을 오를 때나 할 때 한 손이나 뭘 의지하지 않고는 굉장히 그 고통스럽게 그 보행을 하셨는데, 그날 이후로 이 관절이 그렇게 약을 먹고 그래서도 그때뿐이었었는데, 그날 태엽주 수행을 하고 나서 또 다리가 이렇게 좋아지면서 아무것도 지금 의지하지 않고 떳떳하게 편하게 지금 걸어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울주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예, 정말 다행입니다. 입도 과정에서 인도자의 그 기도를 체험하셨고, 그리고 태을주 조화를 체험하셨으니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예, 또 그분은 또 특이하게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한 번은 증산도에 나오는 책을 읽더니, 이 증산도에서 나오는 모든 책은 그 내용이 한 줄 한 줄 너무나 소중하고 마음에 싱금을 울리고, 그래서 버릴 거리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책을 읽을 때 항상 그 감동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고 하면서 본인이 증산도에 입대하고 된 것에 굉장히 무한한 감사를 든다고 행복하고 또 감사를 드리며 아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또 입도하시고 나서도 봉충수와 기도 열심히 하면서 증산도 그 주문지를 본인이 있었던 그 중국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주면서 지금 중국에는 그 대순 진리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급속하게 이제 퍼지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는 가족과 친지들을 비롯해서 친구들까지 그곳에 다니고 있다면서 그분들에게 증산도 관련 자료를 전해주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동생 두 분이 태울주와 증산도 전 주문을 지금도 현재 계속 읽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번 동지 대치성 때 그분의 그 여동생이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아들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 여동생이 그 성물 전시회 때 성물을 친견을 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눈물이 그렇게 끊임없이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것도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도 사실은 이제 증산도에 관심을 두고 자주 방문하고 이제 있었는데 입도를 언제 할까 이제 요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요번 동지 대치선 때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상제님 성모를 친견을 하고 그 과정을 전부 촬영되는 거 보더니 둘이서 똑같이 이렇게 눈물을 계속 흘리고 엄청난 그 감동을 느끼면서 그 여동생분은 요번에 꼭 입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상제님 진리를 전해서 그 중국에 계신 가족들이나 친지들한테 꼭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고자 자기가 노력한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분은 3천년 전에 이렇게 뿌려진 우리와 같은 일꾼이시다, 그지? 그 중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가족 친지들에게 지금 정성으로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군요. 원력으로 사람을 살려라. 내 정성으로 악급을 물리치고 전 인류를 건진다는 맑은 정성을 가지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도생님은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해 준 분이 없어서 처음에 참 막막하셨죠. 하지만 지금 입도하신 그분은 도생님이 계셔서 참 든든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많이 건져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분의 신심도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주변 분들을 보면 그 마음들이 너무 참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믿고 있고 저도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또 같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도생님께서는 상생 방송을 보시고 입도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입도하셨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절에 이제 많이 따라다니고 그랬는데요. 특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산에 이제 기도를 이제 많이 다니셨는데 그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제물들을 준비해서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기억에 생미라고 하죠. 그 생미를 그냥 이렇게 자루에 담아서 그 자체만 가지고 전국 산을 다니시면서 또 토구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여자분이셨기 때문에 그 산에 이제 짐을 들고 그 기도 가는 것을 제가 장남으로서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10대 때부터 그 이제 어머니 기도하시는 곳에 많이 따라가서 뭐 일주일 기도든 뭐 열흘 기도든 기도가 정해지면 그 산에 가서 같이 숙식을 하고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죠. 그래서 자연히 제가 그런 수행 문화, 기도 문화, 또 불교 문화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었고요. 10대 때부터 자연히 이제 불교 관련 서적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스님들의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았는데
결론은 불교에서도 죽어야 이제 극락 간다는 그 결론이고, 그래서 거기서 고민을 하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기독교 집안에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제 강력한 권유로 또 이제 교회를 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하면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하면 이제 세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날, 아니 교회도 죽어야 이제 천국을 간다는데 그 세례를 받기가 싫더라고요. 굉장히 고민이 돼서 그 자리를 이제 박차고 나왔죠. 박차고 나오는데 교회 측에서 굉장히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계속 집요하게 따라 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강력하게 거절을 하고 했더니 이제 결국은 이제 그들도 이제 포기를 하더라고요. 네, 상제님께서는 살아서 잘 되고 행복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셨고, 태모님께서도 너희들은 살아 잘 되기를 바라라. 서양교는 죽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은 살아서 잘 되기를 바라노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죽어서 잘 된다는 얘기에 고민을 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군요. 그래서 살아서 잘 되는 길을 찾고자 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그래서 그 후로 자 불교에 관련돼서 찾아서 물어봐도 그래도 그나마 좀 불교는 그 신법을 다루니까 큰 거부감은 없었지만 결론은 사후극락론에 많이 이제 치우쳐 있고 또 기독교 역시 사후천국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니까 어떻게 살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그런 고민에 계속 이제 빠지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도에 관련된 책, 또 선도에 관련된 책, 그다음에 이제 고승들의 그 수련 관련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고 일간지 신문에서 이제 소개하는 어떤 영적 세계에 관련된 책들이 나오면 이제 곧바로 이제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그 관련된 책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그 공통점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그 공통점이 바로 마음심자 딱 한 글자였습니다. 이 마음심자 하나를 놓고 그렇게 여러 갈래의 또 여러 성현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이제 그동안 이거 책들을 모두 다 없애고 남주고 지금은 이제 그런 책들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선생님은 가정 환경도 그랬고 부모님들도 불교를 열심히 하셨고 본인도 정말 이렇게 도를 진리를 찾으신 분이다, 그지? 그런 쪽으로 많은 공부를 하셨네, 그죠? 마음에 대한 그 나만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마음을 비우신 단계를 언급하셨는데요. 그때 읽었던 책 중에서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소개 부탁할까요? 그때 읽었던 그 책 중에 선도 세계에서 수련을 하면 물론 장수하고 또 몸을 자유자재로 드러냈다 감췄다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나서 그때부터 선도에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된 선도에 관련됐다는 책들은 다 이제 읽었습니다. 무조건 읽었고 그러다 이제 어느 책 그 내용에 보니까 뭐 400세, 500세 된 이상 그 생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이상 900세 이상도 계시다면서 그분들은 몸을 드러내지 않고 계시고 어떤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어서 이것이 살아서 천국과 극락을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독학으로 수련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독학으로 기수련을 시작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초에 우연히 길에서 세네 분 정도 일행이 그분 중에 한 중에 이제 파란색으로 된 아주 조그만 그 책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손바닥만 하고 표지에는 이제 개벽이라고 이제 쓰여 있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 태울주 주문이 적혀 있어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문을 이제 전부 쓰고 주문을 이제 전부 외웠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 들어서서 이제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매일 새벽에 진식 호흡 이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이제 수련을 하다가 갑자기 태우치 생각이 벌떡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음률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 태울주 훔치 태을천 상홍군 흠리지야 도래 흠리함리 사파 요 23자를 들숨과 날숨에 맞춰가지고 수행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수행한 지 또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하늘에서 양동이에 그 조금 가거름 막 이렇게 담긴 상태에 그 물이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얼음물, 그 얼음물이 머리로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그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온몸에서 등줄기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회문력까지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 태울주의 그 위력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너무나 강력하구나 하는 걸 이제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모든 주변에 있는 그 사물이 물을 깨끗이 씻은 듯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고 그 또 본 물질의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소가 생기고 또 유머가 생기고 뚝심과 배심이 생기면서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공부를 계속 이제 하려고 했는데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성가 수련 내용이 생각이 나가지고 스승을 찾는 고민에 빠져 있다가 그만 이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지내고 있었죠. 90년대 후반이시면 그 20년 전이시잖아, 그죠? 그때 벌써 그 다이제스트 개벽책을 접했고 그 안에 있는 태을주를 하시고 태을주 수행을 하시면서 진식 호흡을 하셔서 강렬한 체험을 하셨네요, 그죠? 예. 네. 그리고 도세계에서는 스승 없이 혼자 수련하는 게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딱 그쳐야 될 때 참 딱 맞게 잘 그치셨네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상생 방송을 보시게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도기 141년도 겨울에 퇴근해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그 유선 방송 변경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관계자가 와서 우리 이제 애들한테 그 리모컨을 사용하는 방법 이제 그걸 이제 설치를 하고 그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리모컨을 가지고 이제 이러저리 이제 이것저것을 방송 채널을 구경하던 중에 그 화면 우측 상단에 이게 무궁화 그림이 나오고 상생 방송이라고 보이면서 그 화면 하단에 상제님의 도전 성구가 보였습니다. 그때 그 도전 성구 중에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결정적인 도전 성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도전 성구 중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그 귀절을 제가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7편 1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성 설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사람들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 먼저 저희 설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설령이 나에게 빌어야 비로소 살게 되느니라. 이제 모든 설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나니 너희는 설령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은 그 자손줄을 타고 다시 태어나느니라.
이제 인종시를 추리는 후천 가을 운수를 맞아 설령신을 박대하는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덕에 합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곳이 참 진리를 실천하는 곳이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희열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참 도를 만나게 되는구나. 굉장한 기쁨을 갖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제 두 눈물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생방송은 2주 정도 시청하고 곧바로 주저없이 도장에 방문하여 입도 공부를 마치고 태울궁에서 입도식을 하게 됐습니다. 도를 찾으신 분이 정말 그 참 진리를 만나셔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 과정이네요. 그죠? 네. 네. 그 상제님 말씀에 감동받은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때 상황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렇게 입도 과정을 거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장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겠다는 그 자신과 약속을 이렇게 꾸준히 실천해 오시면서 신앙하고 계시는데요. 신앙을 통해서 가장 이렇게 행복했던 그런 순간이 어떤 때였나요? 예. 사실 제가 증산도에 입도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신앙생활과 함께한 모든 그 순간이 행복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이 바뀌었다고 봐도 됩니다. 어떤 한순간을 말씀하시라 그러면 제가 이제 체험했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도장에서 새벽 수행을 하려고 도장에서 이제 105배례 중이었습니다. 반천무지로 하늘 향해서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려갈 때 갑자기 온 몸을 감싸는 어떤 강력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사이로 어떤 기운이 같이 돌아가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왜 우리 고양이가 그 상대방 사람을 좋아하면 자기 몸을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지나가듯이 그러한 기운, 똑같은 그런 현상이 있고 기운이 제 다리를 감싸고 이제 돌았습니다. 그때 이제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아름기가 싹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건설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해결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떤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과 그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그날 그 하늘로부터 그 아름기를 받고 나서 자신감이 딱 생기더니 하나하나 부딪혀가면서 그 고민거리들을 해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도공 때는 도공 때마다 이제 자주 그러는데요. 어떤 그 감격과 기쁨의 그 눈물이 항상 흘렀습니다. 도공할 때마다. 그래서 그 기운을 수행할 때 그 기운, 기도할 때 기운, 도공할 때 기운을 그렇게 이제 느꼈습니다. 그 아름기는 상제님께서 쓰신 언어인데요. 조상님들이나 보신 그 신의 가르침, 즉 신교를 내려주는데 그 가르침을 꿈이나 기도, 수행 중에 이렇게 교감을 통해서 받게 되죠. 쉽게 말하면 영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정말 행복한 눈물을 흘리게 된 체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렇게 기운을 많이 받으셔서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체험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개 부탁할까요? 수행을 하면 반드시 이제 체험이 뭐 있다 없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은데 물론 이제 체험이 이제 있죠. 체험은 이제 항상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비중을 두질 않습니다. 결국 이제 신법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그 체험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날도 역시 이제 도장에서 천신단에 총수 모시고 이제 배고벨의 후에 전 주문하고 도공 25분 후에 태우주 수행하면 약 2시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도장에서 수행한 지 한 1년쯤 됐을 땐가 갑자기 양미간으로 조그마한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점점 나중에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시게 강력한 그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제가 앉고 있는 그 방석이 밑에가 미끌미끌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 놀라서 이게 뭔지 하고 손을 밑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별 이상은 없는데 그래서 계속 수영을 하는데 갑자기 미끌미끌하면서 방석이 슬슬 들어져 올라오더니 그 천신단 정도의 높이로 올라와서 딱 들려져 있는 겁니다. 들려져 있는 상태에서 놀라고 있다가 그냥 무시를 하고 계속 태울 줄을 이제 읽고 있었죠. 이제 그때 이제 누군가 도장에 들어오는 이제 인기척이 나면서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새털 내려오듯이 천천히 싹 내려오면서 다시 그 자리에 내려오더라고요. 예. 그때 그 순간은 이루 뭘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너무 황홀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참 좋은 체험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꿈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단편적인 장면을 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꿈들이.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북녘 하늘에서 새까맣게 이제 뭔가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보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새떼인지가 이제 뭉쳐서 가는 걸로 알고 유심히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더니 이것이 새떼가 아니고 이북에서 넘어오는 전투기 떼였습니다. 전투기가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는데 그 순간 주변을 보니까 온통 피난한다고 난리 법석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족들 생각에 이제 집으로 뛰쳐가 보니까 그 가는 길에도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일어나고 그 갈라진 사이로는 아파트고 뭐 큰 빌딩 건물들은 그냥 순식간에 다 무너져 들어가더라고요. 땅이 막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그 이리 피해서 저리 피하고 집에 가보니까 식구 중에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그 식구가 누군지 얼굴은 안 보여주더라고요.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내 식구인데. 그래서 무조건 이제 내 차에 태우고 이제 달리기 이제 시작했죠. 계속 달리는데 어떤 이제 막다른 게 한 외길이 딱 나타나면서 차가 어떻게 핸들도 마음대로 틀 수 없을 정도의 완전히 좁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좌우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좌우는 천길 낭떠러지에다가 바닥에 보이지 않는 깜깜한 블랙홀 같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한참을 식은땀을 흘리면서 갔더니 넓은 광장이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모여 있는데 아주 그냥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사불란하게 모인 그 무리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 분들은 군인 같은 그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꿈으로 개벽 실제 상황을 생생히 보셨네, 그죠? 참 예. 이렇게 신앙을 열심히 잘하시고 수행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걸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형제가 환란이 있는데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해 내에는 다 형제니라고 하신 것처럼 절박한 순간을 꿈에 보여주면서 가족과 이웃과 세상 사람을 건질 수 있게 분발심을 갖게 해주신 체험이군요. 예. 그래서
가족을 더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일심 기도 수행에 매달리게 된 것 같습니다. 포교 활동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네, 상제님 진리와의 인연이 삼생의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리를 만나는 과정에서부터 신앙생활과 체험 사례가 도의 신비를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포교에 임하시는지요? 예. 우리가 알건 모르건 부정하든 인정하든 간에 인류는 수살의 가을 기운으로 다가오는 대개벽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총탄이 빗발쳐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서 개벽을 넘어 선경 세계로 인도해야 할 그런 사명감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천심을 가진 자가 있다면 불속인들 마다하고 물속인들 마다하랴. 어디든지 찾아가리라는 천지일심 백절불굴의 마음으로 상제님 진리 전하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체험 사례를 말씀하시기 전에 신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도사님께서도 이 마음 닦는 경계를 천지일심, 천지와 하나된 마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을주 수행을 하고 진리 공부를 하고 세상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이 모든 것이 천지일심 공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상생 방송을 만나고 지난날 그 부질없는 그런 삶을 타성에 젖은 그런 삶을 반성을 하고 새로운 진리를 만나서 참된 그 인생길을 지금 현재는 이제 걷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행복을 또 느끼고 있고요. 누구나 참된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인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일까요? 그저 건강하고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 행복의 참된 인생의 전부일까요? 이 모두가 이제껏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만족해 주는 것은 아니죠. 참된 진리와 그 어떤 믿음이 없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은 불완전한 인생일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망설이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 어떤 의문도 이곳에서 다 풀릴 것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며 참으로 값진 인생이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참된 인생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참 진리로 완성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상생 방송을 보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이 공부를 꼭 해보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중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허 적수물이요 심어 적수돈이라. 그릇을 비우면 물건을 담을 수 있고 마음을 비우면 도를 담을 수 있느니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인데요. 마음 비우기와 수행 생활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주신 고향마두도장 조익현 도생님의 사연이었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살릴 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